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제가 오늘은 먹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3대 명절이 뭔지 아시는 분? 첫째 구정, 추석. 하나는 뭐죠? 크리스마스. 에이, 크리스마스는 우리 교회이고 단오라고 단오. 이 단오는 우리나라에서 잘 안 지키고 휴일도 안 돼 있는데 이 단오가 원래는 이렇게 3대 절기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단오에 뭐 했습니까? 쑥떡 먹었잖아. 새로 나온 쑥삭 잘라가지고 쑥떡 해 먹고 그냥 그 하는 날, 이 양기가 제일 강하다고 하는 날. 그러니까 단오예요, 단오. 그러면 교회의 3대 절기가 뭔지 아는 사람? 부활절, 크리스마스, 봄에 네, 맞습니다. 네, 이 추수감사.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3대 절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3대 절기를 지켰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뭔지 아는 사람? 첫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 절기를 왜 말을 했냐면 절기마다 의미가 있고 뜻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절기들은 그냥 친척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감사하고 이 사랑을 나누고 형제 우애를 나누고 이쪽으로 가서 그냥 명절 되면 많이 배부르게 먹는 날, 맛있는 음식 많이 먹는 날 이런 개념으로 많이 흘러가고 지금 흘러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의 히브리인들의 3대 절기는 뭐냐 하면 이 절기마다 의미가 있어요. 3대 절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있잖아요. 고생, 가난, 고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용할 영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모여서 많이 배부르게 먹고 이래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절기가 되면 텐트 갖고 광야에 가서 고생할 그 당시를 기념하고 생각하고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광야에 가서 고생을 할 고생을. 이 6월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 기념하죠. 그럼 뭐 먹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 그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 쓴나물을 먹었어요. 이 맥추절 역시 마찬가지고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3대 절기 역시 마찬가지. 이 맥추절은 봄 곡식을 추수하는 데 대해서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렸고 수장절은 초막절은 이 가을 곡식을 거두어 드린 데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이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이 되면 이 광야에 가서 가난한 시절, 고생했던 시절, 그걸 그대로 체험해보는 체험.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걸 가르쳐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열악하게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교훈으로 이렇게 절기를 보냈다는 것이 참 틀린 거예요. 우리가 추석 때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를 보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오셔가지고 이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인생에 많은 좋은 일들, 복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쓴나물을 먹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기만 먹지 말고 쓴나물을 먹어라. 단 거, 달콤한 거,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부드러운 고기나 아이스크림이나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이런 음식만 좋아하지 말고 쓴나물을 먹어야 육신도 정신도 영혼도 건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했습니다. 혹독하게 종살이를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역동적인 사건을 그리면서 본문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던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성을 향해서 출발하는 성도의 역사를 출애굽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이 흠없고 어린 순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흠없는 어린 수양을 불에 구워서 먹으라, 이 불에 거슬린다, 이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진 고난을 당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진 고난 당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그대로를 이 마음 심령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고난 당하신 분인데,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당하신 분인데, 그 예수를 마음 중심으로, 마음 심령의 중심으로 이 믿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인간주의, 자유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신본주의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인본주의를 받아들이지 말고 철저하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물에 삶아 먹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이 말은 예수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전부 믿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일부분만 믿지 말고 예수 전체를 전폭적으로 믿어라 하는 말씀이 이 머리나 정강이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 이 예수님의 또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성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 모두를 받아들이고 모두를 믿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누룩을 없애고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누룩은 뭘 말하느냐? 죄를 말하는, 불의를 말하는, 불신을 말하는 겁니다. 불화, 불평을 말하는, 윗선이나 원망이나 사악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있잖아요, 급격하게 파급 효과, 퍼지는 효과,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급속도로 빠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죄나 불이나 불신이나 불평이나 불안은, 이 원망이나 사악한 것들은 급속하게 누룩처럼 퍼진다. 이 누룩은 전염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누룩을 멀리해라, 누룩을 버려라, 누룩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사도 있잖아요, 급속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옆에 가, 믿음 좋은 사람하고 친하게 되면 믿음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 은사도 급격하게 전염되고, 이 반면에 누룩도 급격하게 전염된다. 그런데 은사는 사모하라고 성경이 말했고, 누룩은 멀리해라, 없애라, 버려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처럼 예수의 보혈이 죄를 씻어줌을 믿고, 이 예수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에, 마음의 이 창문에 발라야 됩니다. 마음에 창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라 하는 말이죠. 마음에 문이 있는데 그 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이 우리 믿음 생활의 중심에 예수의 피가 우리 이 믿음의 자리에 명확하게 발라져 있어요. 그래야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쓴나물을 먹어라, 요 중심에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쓴나물을 먹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은혜의 단 말씀만 먹지 말고 쓴맛도 경험해야 된다. 솜사탕같이 달콤한 말씀만 먹지 말고 쓴나물을 먹어라.
이 부드러운 고기만 먹지 말고 좋아하지 말고 쓴나물 또 받아 먹을 줄 알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다시 말하면 속죄의 은총만 달콤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삶을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고통하는 것 그것도 느껴야 된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애통함도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보다가 느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이 느끼고 내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이렇게 하는 이 노력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쁨의 단을 거두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어야 됩니다. 이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 씹는 과정도 필요하다. 눈물을 흘려 씹는 시기가 있어야 기쁨의 단을 거두는 때가 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맛있고 향기로운 고기만 좋아하지 말고 죄와 사후, 피 흘려서 투정을 하고 고통과 고민을 느끼고 막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몸부림치는 이 믿음으로 살고 이 신앙 지키고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거민들과 우상 섬기는 가나안 거민들과 피 터지도록 싸웠잖아요. 피 흘려 싸웠잖아요. 그것처럼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교회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피 터지는 피 흘리는 이 싸움을 싸워서 그 상처도 고통도 느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계시록 10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단이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사탕 같은 말만 들으면 안 되고 받아 먹고 소화시켜야 이 삶이 되고 뼈가 되는 그런 말씀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입에는 쓰지만 배에는 쓰지만 이 고통과 번민과 이 참이 뼈 깎는 그런 아픔도 느끼지만 이것을 잘 소화시키면 이 뼈가 되고 살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귀로 듣기는 쉽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고 살려고 하면 스디신 고통과 투쟁과 영적 전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향기롭고 달콤한 맛만 즐기려고 하지 말고 부드러운 고기만 드시려고 하지 말고 쓴나물도 함께 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쓴나물을 먹고 소화시키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이 몸에 건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나물도 먹어야 건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몸에 좋은 한약은 대체로 쓴잎이 먹기가 참 쓴맛이 나요. 그러나 드셔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요즘 한약이 그 전도사님이 주셔가지고 한약을 조금 먹었는데 나는 그게 쓰지만 몸에 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억수로 깜짝같이 챙겨 먹습니다. 어떻게 건강해 보려고 내가 그냥 어쨌든 건강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야 행복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하려고 저는 악착같이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을 좋으면 씁니다. 서요. 근데 쓴 게 몸에 좋다니까.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이나 부드러운 고기나 이런 것은 있잖아요. 우선 먹기는 좋지만 몸에 별로 안 좋아요. 물론 그것도 먹어야 됩니다. 이 단 것도 먹어야 되고 부드러운 고기도 먹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쓴 한약이 훨씬 더 몸에 이롭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만 훈계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육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모가 이 잔소리하는 것도 책망하는 것도 잘 듣고 소화를 시키면 그게 자기 인생에 엄청 큰 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영광만이 아니라 수욕도 받아야 된다. 받아 먹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있잖아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많은 날들은 바닥을 칠 때도 있는 거예요. 이 참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울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생애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침뱉음을 당했고 귀신 들린 자들의 이 비난을 당했고 매를 맞고 강도의 대우를 받고 수치와 수모를 당한 것이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이 정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있잖아요. 유리방황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어요. 전부 외면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생애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나면 때로는 불합격, 낙방, 실패, 시행착오, 부도, 파탄, 파산 이런 쓴나물 또 먹으러야 그걸 잘 소화시키면 큰 그릇이 되고 큰 나무가 되고 더 귀중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요. 성경이 그걸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51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들이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 사람의 이 평가, 사람의 회방, 사람의 비방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친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0절에서 33절을 보니까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수혈 받을 때는 실컷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배부르도록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쓴나물을 실컷 배부르듯이 먹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풍부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모든 날들 중에 인내하면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그래야 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평강만이 아니라 환난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도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 쾌락과 평안과 이 즐거움만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 불쾌한 일, 자존심 상하는 일, 순환, 수모도 겪게 된다는 거죠. 이 온실의 화초같이 연약한 신앙에서 이 비바람을 견뎌내고 태풍에도 견뎌낼 이 놀랍고 이 깊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려면 이 쓴나물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제 제가 이 정조대왕 이 묘지가 있는 곳에 그 산책을 해봤어요. 소나무가 이따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가야 되겠다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소나무가 이따만한 게 이번 태풍에 이게 막 부러진 거예요. 소나무 이따만한 게 얼마나 갔어요? 그 하는 분이 5천만 원씩 5천만 원. 이 모양새가 좀 나는 걸 소나무 이따만하면 있잖아요. 뭐 한 200년 된 이런 소나무들은 이 1억씩 하는 그런 소나무들 이게 막 부러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원 안에 온실로 키워서 그런 거예요. 온실 안에서 자라는 사람이 잠깐 코주고 돌봐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편한 일이가 그래요. 거기 너무 편하게 이 나무들이 자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막 비바람도 치고 바닷가에서 있잖아요. 산 위에서 막 바람도 쉥쉥 부는 그곳에서 자란 나무는 이게 안 넘어지 안 부러집니다. 근데 이 좋은 이 공원 안에서 자란 나무는 크지만 넘어져 부러진다. 이 온실 안에 화초같이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비바람, 창수, 태풍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이 하나님이 길을 여고 쓴나무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을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낮만 계속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밤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받아 먹으라. 그래야 축복의 사람이 되고 큰 그릇이 되고 큰 제복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고 말세지만의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어찌 고요하기만 하겠습니까? 폭풍도 불고 풍랑도 불고 태풍도 부는 것입니다. 이 태풍이 불 때 그 태풍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여기에 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희 집의 가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이게 이 가문의 복입니다. 가정의 복입니다. 모든 풍랑, 모든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이게 복입니다. 복 받는 길입니다. 이 맛없는 쓴나물 또 먹을 줄 알아라. 이 쓴나물을 잘 받아먹고 소화를 시키면 그만큼 신앙이 커지고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모든 날들 믿음으로 살아서 이 비바람, 창수와 태풍에도 견뎌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지만에 정말 믿음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선나물을 잘 소화시켜야 영육에 건강함을 얻게 된다. 이 것만 자꾸 좋아하지 말고 이 선나물을 먹을 줄 알아라. 모든 날들, 모든 태풍, 풍랑을 견뎌내고 이 태풍, 풍랑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